동지방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부산진교회 백현명 목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회자된 소설이 있습니다. 까미가 쓴 패스트, 흑사병이라는 소설입니다. 전염병이 확산되고 도시가 봉쇄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소설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심한 것은 이별과 유배의 감정이었으며 거기에는 공포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치명적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도 전염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불안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만나면 불안은 가중되고 그 불안은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장애를 유발하는 공포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 불안을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마음 챙김을 제시합니다. 일종의 명상 기법이죠. 그러면 마음 챙김이 무엇이길래 불안을 감소시키는 이런 효과를 보일까요? 마리아 곤잘레스는 마음 챙김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매 순간 깨어서 알아차리는 것이다. 위기에 처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적이면서도 무의식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은 숙고적 사고를 하도록 돕습니다. 좀 더 합리적이며 덜 감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또한 자신의 마음을 객관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마음 챙김으로 코로나19의 불안을 이겨나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마음 챙김을 넘어서 믿음 챙김을 해야 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깨우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챙김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말씀 생활입니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겹쳐진 불안과 공포의 상황과 마주쳤습니다. 다니엘 6장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평소에 기도하던 윗방이 어느 날 왕의 명령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사자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온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방이 갑자기 두려운 사자굴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배당이 코로나19 감염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는 것이 마치 감염 위험 지역으로 가는 것과 같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변함없는 것을 넘어서서 도리어 사자굴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단련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위기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진짜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동지방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실이 사자굴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나갈 어떤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즉 상황을 말씀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변증가인 존 레녹스는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사람들이 이전에는 재난이 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이 점점 더 줄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연결시켰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한 자들의 전략은 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그러나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이 법 제정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장차 이스라엘을 핍박할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사용한 전략이 바로 법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때와 법을 고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놓인 것은 단순한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이러한 짐승, 즉 사탄의 전형적인 공격의 패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을 모함한 자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이 상황을 영적 전쟁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말씀으로 상황을 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나타날 환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난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세력과 불신자들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환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력을 징계하는 환난과 사탄이 유발하는 핍박과 유혹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난이나 환난의 종류와 상관없이 주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은 환난을 네 가지 태도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낸 것입니다. 물론 이 환난은 사단의 세력들을 향한 환난입니다. 존 파이퍼는 코로나19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적인 세상을 저주 아래 두신 이유는 질병과 재난 안에서 목격하는 물리적 끔찍함이 죄의 끔찍함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피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계시록은 환난에 대해 양측면에 공통적으로 요구하십니다.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사탄의 세력들 향해서도 계시록 9장 21절에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정결하게 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영적 공격을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특히 주님은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단의 침투, 영적인 침체, 성도들의 사랑을 잃게 하고 물질 중심의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이러한 것들과 대적하기 위해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무장하고 열심을 품고 사랑이 식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후 250년에 전례 없는 전염병이 나타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불신자들은 전염병이 시작될 때 환자를 멀리하고 도망치고 심지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환자들을 방치해 버렸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보살폈는데 도망간 로마 사람들보다 전염병에 더 많이 노출된 그리스도인들의 생존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꼽는데 하나는 서로 지극히 돌보고 간호해 주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과정을 통해 면역력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속에서도 복음으로 살아냈고 사단의 영적 공격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음의 자리로 일부러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육신의 삶을 넘어서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으로 무장하라는 외침입니다. 그래야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이기며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처럼 말씀의 관점으로 지금의 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현실을 재정의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다니엘이 처한 현실입니까? 사탄이 만든 현실은 기도실을 사자굴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탄이 만든 거짓 현실에 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멘트 신발을 들어보셨습니까? 시멘트 신발이란 젖은 시멘트에 발을 담그게 한 뒤에 시멘트가 굳으면 강물에 던져 죽음을 맞게 하는 미국 마피아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처형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생각의 늪 속에 스스로를 가라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이야기를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으로 인식하기보다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늪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멘트 신발을 신은 것처럼요. 지금 사탄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은혜로운 시간이 아닌 사자굴로 들어가는 공포의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피해야 할 상황이라고 현실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단호히 거짓 현실을 물리쳤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재정의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미 기도실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는 사자의 입을 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에게 현실은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에서 인지적 중재의 역할을 합니다. 마틴 셀리그먼은 인생의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고통을 당하기 전보다 이후가 더 건강하게 일어서고 회복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현실적이면서도 낙관적인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도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고 낙관적으로 보려는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인지적 중재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우리의 왜곡된 생각, 사탄이 심어준 왜곡된 현실에 인지적 중재를 해줍니다. 아무리 사자굴로 위협을 가해도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거했으며 말씀 안에 거함으로 현실을 새롭게 재정의했던 것입니다.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의 물리적 현실은 핍박과 감옥 안에 갇힌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며 자신의 처한 현실을 재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감옥에 갇힌 것으로 시작했지만 계시록 끝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희망으로 재정의했습니다. 무엇이 사도 요한의 현실을 바꾼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현실을 새롭게 정의했던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사탄이 가져다준 거짓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심판과 구원의 말씀으로 자신의 현실을 재정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지방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현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도리어 다니엘처럼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로나19의 현실을 재정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은혜를 축적하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가장 큰 신앙생활의 변화는 이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만 오면 예배, 성경 공부, 기도회 등이 다 있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준비할 것이 없이 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현장 예배와 모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챙겨야 하는 시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신앙을 챙기는 습관, 능력이 구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신앙의 시스템 안에서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시스템만 의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시대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영적 습관을 통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축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소년 시절부터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뜻을 정해 왕이 준 음식을 피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3명의 친구들을 살렸고 새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위기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가는 것이 바이러스 감염지대로 가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의 결과일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경고입니다.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고 점검하고 은혜를 축적해야 하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본질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으면서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묵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묵상은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지혜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묵상하면 교훈을 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또 책망은 우리의 죄를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고
바르게 함 이 뜻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시고요.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표현은 우리를 거룩한 성화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 전 8주 과정으로 말씀 묵상 훈련을 했습니다. 묵상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나는 시술을 앞에 두고 있다.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의 돌보심에 온전히 맡기고 기다려야 하는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 묵상 가운데 이런 고백으로 두려움을 이겨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던 남을 향한 악한 마음, 남이 했다고 똑같이 갚아주려는 마음들에 대해 보여주셔서 돌이키게 되었다. 책망도 받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지방 성도 여러분, 그렇게 조용하고 평안했던 기도실이 갑자기 우는 사자가 득실되는 사자굴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데나 갈 수 있었던, 언제든 갈 수 있었던 예배당이 코로나19 감염지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불안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마음을 챙기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말씀으로 믿음을 챙기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말씀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두 번째, 말씀으로 현실을 재정의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의 은혜를 축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